오늘 어버이 주일을 당하여 그동안 효도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 더 효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하되 그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한번 나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에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전도자 된 거 감사하고, 그러나 우리와 다른 점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거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수준 높은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또 다른 새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우리가 또 사랑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줬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그 다음 하고 싶지 않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기 아마 제가 볼 때는 불평하는 분은 없겠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불평하고 있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다 감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감사 이유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족하다란 말은 충분하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그런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 특별히 그 은혜를 받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최적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하고 최적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이요, 병들었거든요.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심한 무슨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눈이 잘 안 보여, 막 눈곱이 끼고 눈이 아프고 그래요. 아니면은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토하고 간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치명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하는데 3번 잠깐 기도한 게 아니라 집중으로 오랜 시간을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면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약한 거, 질병, 가난,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는데 사탄의 사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단도 하나님 심부름합니다. 마귀도요. 사단이 역사에서 바울이 심히 몸이 아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병인지는 몰라도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적의 은혜라는 겁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있죠. 제가 알기로도 있어요. 혹시 가난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무슨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네.
그래도 건강했으면 좋겠지? 그래도 부자였으면 좋겠죠? 부도난 분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최적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은혜가 족하다란 말은 최적의 은혜예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만약에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맞아 죽기도 하고 죽은 송장하고 같이 매장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가죽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인간 되기를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많은 그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곤고 외롭습니까? 참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외로울 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지요. 그래야 그리스도께 나가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는 일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느 때는요. 너무 분주해서 너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고 친구가 많아서 그리스도께 나가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배신당하게도 하십니다. 누명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게 곧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정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실패한 분이 있습니까? 부도난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도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전도자로 삶이 바뀌더라고요. 오직 예수 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이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강단에서 축복을 말할 때도 있지만 책망을 말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기분 나빠해요. 목사님이 막 책망한다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책망을 들을 겁니까?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감히 누가 책망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어린 자녀들 말고, 렘넌트들 말고, 우리 장년 되신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을 감히 누가 책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시고 때로는 책망을 하시는데 이 책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족한 은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범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가장 나에게 필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 고난, 핍박, 박해, 실패, 질병, 이게 왜 은혜입니까? 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왜 은혜가 됩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로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굉장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중에 사도요. 이 바울 때문에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 정도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 계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단의 가시를 그에게 찍어 넣었던 겁니다. 깊은 곳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랬냐면 미워서가 아니라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7절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과 그 어려움과 박해와 실패가 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되느냐? 자만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라면, 아니, 실수. 모든 죄는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는 죄라면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예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은혜냐?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합니다. 자만한 자는 멸망의 첩경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기도의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잠깐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집중으로 며칠 몇 낫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요셉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보다 못한 사람이라. 증거를 댈까? 왜 나를 찌려봐요? 증거를 댈게요. 저는 우리 형제들한테 옷 자랑 안 해봤어. 옷 예쁘지? 예? 우리 형들한테 에롱 이렇게 안 해봤다니까? 아 정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막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아들이기 때문에, 예?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근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난 그 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해서 예쁜 옷을 지어 입혔다고. 근데 그걸 형들한테 맨날 자랑했어요. 저는 그런 인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렸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그랬거든요. 저는 요셉이 훌륭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요셉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 요셉으로 하여금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밖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죽다 살아나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거예요. 요셉이 기도 안 하고 베길 수 있습니까? 아니 노예로 팔려왔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죽기도 하는데 감옥 갔는데 미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감옥 가는 겁니다. 누명 쓰는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은혜였는데 그 은혜야말로 요셉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노예로서 서빙하면서 수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존경하는 그 사당동 총신대학교 교수님이 계세요. 늘 그분을 제가 교제하고 만났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네덜란드에서 화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췌장암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니. 여러분이 그런 암을 앓고 있다면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꼭 필요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불신앙 때문에 내 경험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온전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성재 집사님,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왜 안 나타난다고? 왜 자꾸 김정수 집사님을 쳐다봐? 나 때문에 온전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자아가 못돼가지고 이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게 최적의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최적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 보세요. 하반절 보세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속해서 쓰임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계속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중요한 일을 하던 분들도 나중에 그 일을 그만두고 탈락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한때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만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은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지속하는 거, 하나님 앞에 지속해서 쓰임받는 게 중요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겸손이라는 게 무조건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굽신거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지 무조건 예의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온유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이런 단어들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자,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내 한계를 깨닫고 오직 예수 된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맡기시고 지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속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나도 지속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중간에 탈락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은혜를 통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부정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자만해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아마 우리가 이 축복이 중단됐을 것입니다. 지속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 같은 자를 여기까지 지속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최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실패도 책망도 또 성공도, 여러분 일이 잘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족함이 없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첫째로 고난과 약함과 핍박과 심지어 책망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는 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다가. 우리가 연약할 때 오직 예수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약한 것을 곧 자랑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약한 것을 숨기지 말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약한 것을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기뻐하시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어떤 분은 어려움 당하니까 자꾸 신세를 한탄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어려움 당한 그것을 누가 얘기하는 걸 막 싫어해요. 막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바울은요, 자기 치명적인 약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에 쓰고 있어요. 왜냐? 그것이 오직 예수 되는 길이었다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가 자랑하느니 그랬잖아요. 두 번 나와요. 여기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들이여 약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므로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약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십니까? 약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인 줄로 아십니까? 아멘?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성공된 분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맨날 시름시름 앓고 병원에 가는데 나는 한 번도 병원에 가보지 않은 건강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착착착 잘 풀려나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프린트물 있으니까 프린트물을 잘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바울이 어제 핵심에 세 가지로 나여 감사했다고 했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넣었어요. 왜 내가 너무 안 돼? 나를 이상하게 쳐다봐요. 성경은 유 목사님이 특허를 냈나 왜 나는 너무 안 되나고. 첫째, 바울은 구원을 인하여 감사했어요.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요만큼도 내가 한 게 없어요. 벌써 내가 요만큼 뭐 했다, 내가 보충을 했다,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의 관한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 같은 놈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은 너무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런 게 없는지 몰라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 과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어요. 그 말씀을 못 드리는데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우리 요한복 장로님도 감사하십니까? 장로님 얼굴을 보니까 옛날 휘황찬란했던 것 같은데 장로님도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 맞죠? 네, 감사합니다. 내 말이 틀렸으면 내 방으로 오세요. 따지러. 김정순 집사님도 휘황찬란 엄청난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네. 아이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들이었어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이 없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공로 없는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안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바울은 늘 감사했다. 근데 이게 구원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니라 만세전에 선택했다네. 바울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만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만세전에 나를, 있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구원하신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전도자로 쓰시는 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 하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지. 그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말할 그런 고백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니까. 그리고 그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수준이 높죠? 우리는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해봐 침 튀기고 분하게 생각하고 그러지요. 바울은 얼마나 그 감사의 수준이 높았냐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 저주 다 떠나가죠.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어요. 아픔도 눈물도 실패도 죽음도 박해도 성공도 또 배신도 다 알고 보니까 오직 예수 되는 길이요.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는 감사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축복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 모자람이 없는 은혜, 나에게 꼭 필요하고 절실한 최적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케 하시며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